지난주 강단이죠. 교회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영적 문제와 왜 복음이 필요한지. 그래서 세상은 자꾸 어려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복음을 왜 강조해야 되느냐? 여기에 여러분 답이 안 나면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져요. 성경은 초대교회는 오직 복음만 강조했어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뭡니까? 계속 다가오는 재앙, 또 다가오는 고통, 이걸 절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피할 수 있습니까? 인생은 단 한 번 살다 가야 됩니다. 그 누구도 영웅 혹을 또 죽음 앞에는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모르면 절대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 모르는 자는 절대 영적 치유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이제 계속 각인돼야 됩니다. 새 틀, 옛 틀을 깨려면 이꼬르 절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새 틀은 뭡니까? 절대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면서 주인이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뭔 얘기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왜? 모르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실체를 사람들이 배운 적도 없습니다.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교회마저 절대 강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이렇게 우리는 틀린 길로 가게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된 거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이제 오늘 제목 그대로 나의 새 틀을 갖추자. 여러분 각 개인에게 갱신의 시간표, 갱신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갱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나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나면서입니다. 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 이러면은 좀 달라질 텐데요.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 이러면 예수 다 믿을 겁니다. 눈에 보인다 이러면. 하나님 눈에 보이면 오늘 주일날 절대 결석을 안 할 겁니다. 진짜 이제 박이 터지도록 이제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싸울 겁니다.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뭐 알겠냐. 그게 속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완전 영적 무지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읽었죠? 17절에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세상은 세상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며 삽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세상의 더러운 것을 전부 자기 욕구 충족하기 위해서 행하고 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오는 거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삶의 목적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요.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생명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언약의 백성이라. 언제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한 가지밖에 요구 안 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아니에요. 네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해야 된다? 아닙니다. 믿는 순간에. 믿는 순간에. 그 어떤 악한 죄인도 십자가에 두 강도 있었죠. 그 살인자입니까? 한 명은 구원받았죠. 뭘 행했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순간에 그걸 가지고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돈으로, 명예로, 그 어떤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기도할 때는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져요. 이런 신분입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누린다면 그거 굉장한 겁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영적 비밀을 모르고 다녀요, 그냥. 그래서 육신적으로 잘 되면 복 받았다. 육신적으로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버렸다.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걸 구한다면요, 불신자보다요 못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니까 그걸 추구하고 그걸 쫓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불신자처럼 세상 것을 쫓아간다면 여러분 불쌍한 자예요. 세상 거 나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고. 그러나 나는 가진 거 없어도 나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분하면 그 삶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면서 신분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인격이 하나님 떠난 자는 마귀 인격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 사단이 주는 메시지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어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면서 저 무덤과 후대까지 가는 멸망 스케줄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소위 말하는 여러분 이제 사주팔정 운명에 묶이면 거기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자, 이렇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사단에게 완전 장악됐다. 노예예요, 노예. 종이 됐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세상 풍속이 뭡니까? 전부 궁합, 이사 날 받고 여러분 다 보잖아요. 사주, 점쟁이 의지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고사 지내고 제사 안 지내는 이거 완전 이거 부모도 모르는 그야말로 상놈 취급받고 이게 세상 문화예요. 이게 그렇게 우리가 배웠다니까. 그렇게
이렇게 뿌리 깊은 유교 사상이 우리 속에 지금 깊이 뿌리 내렸다. 자, 이게 뭐 전부 사단이 준 거예요. 이게 노예가 된 거예요. 자, 이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마귀 종돼 버리니까 이 멘탈에 문제 오잖아요. 이미 정신병 시대가 왔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왔습니다. 정신병 시대. 그래서 서울대생 50%가 우울증에 빠졌다니까요. 이렇게 앞으로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갈수록 이 정신 건강은 이제는 자꾸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적 상태가 황폐하면서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계속 시달리게 돼 있다. 이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은요, 의사도 못 고치는 진단이 안 되는 이 불치병이 온다니까요. 이거는 귀신이 들어가서 온 질병입니다. 이 불치병.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나오죠. 이런 병에 덜컹 걸려버리네. 그러면 이거 병원 가도 안 되고 이거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참 간단한데, 답은 복음으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제 수많은 종교를 의지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 육신적으로 병들고 막 시달리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예고 없이 죽음의 병이 와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음이 어느 날도 온다니까요. 어느 날 인간에게. 그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나는 어제 장례 가족 위로 예배 가가지고 이상하죠. 찬송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내 목회하면서 장례배 가서 그 찬송 부르는 난생 처음이에요. 또 그다 성경 본문 어디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3장. 그래서 집사람이 가가 위로 예배 안 오고 무슨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누굴 위로합니까? 누굴 위로합니까? 복음을 거부했다니까요. 누굴 위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그 가정 가문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어제 그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놓친다니까요. 이걸 다 놓치고 있어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절대적 이유, 피할 수 없는 죽음, 그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 살리라. 인간은 눈에 안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흑암 근세에 잡혀가지고 절대 못 빠져나와요. 소위 말하는 12가지 문제에 덜컹 걸려있어요.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묶여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준 메시지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됐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하늘 모르는 인간은 마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만 짓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 인간이요. 그게 마귀 인격이에요. 그 마귀 인격은 다른 거 아니고 요한복음 8장 44절 나오지 않습니까? 살인자, 거짓의 아비 그랬어요. 마귀 인격에서 무슨 선이 나오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 옛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황폐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 그대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자, 보세요.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사실 여러분이 이미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언제요? 믿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너희 심령을 이래 날마다 새롭게 해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새롭게 해라. 영적 상태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라.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자,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영적 상태로 늘 말씀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사 누가가 바울을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죽인 유대인을 향하여 선민사상 가진 저 바리새인 교회를 향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삶을 통하여 여러분 이 새 틀은 뭡니까? 이제 여러분이 절대 제자로 현장에서 절대 시스템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릴 그 삶의 틀을 이제 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 삶의 현장이 다 있잖아요.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산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비된 시스템을 만들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사람을 살리라. 세상은 어둠이다. 어둠의 빛을 비추라.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영적인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늘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혼자서 조용한 시간에 이게 고백되어야 됩니다. 혼자서 주님을 바라보는 복음 누리는 행복한 24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성경의 본질 중에 본질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말하고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여러분 본질이면서 교회 본질이에요. 성경의 본질.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본질을 놓친 생명 없는 종교생활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 그냥 교회 다닙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는 말은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닌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뭔지 모르고 교회 다닌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전부 저 하나님 교회 신천지에 밥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신자가 내용이 없으니까. 아니 누가 물으면 당신 구원받았냐면 나 구원받았다.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다. 뭔가 내용을 말해줘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런 분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예수님이 이미 갈보리 산에서 완전 끝냈습니다. 여러분 문제 많습니까? 문제 아닙니다. 문제 없습니다. 노 프라브입니다. 그리스도를 이길 그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죽음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세상 권력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문제 빠지지 마세요. 문제 아니에요. 다 과정이에요. 나이가 오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온 문제야. 당연히 와야 돼요. 자, 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망했다. 당연히 온 거예요. 필연적으로 와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안 도와줘 사업이 망했다 이러면 안 돼요. 응? 세운 게 수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다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세운 교회 여러분 육신의 복을 주는 교회입니까? 그러면 절간에 가면 영 낫지? 응? 복 받으려면 절간에 가시라고요. 백일교 드리면 육신의 복이 와요. 응? 뭘 복 받으려고 세운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이는 틀린 관을 닦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고 모르니까 다 놓쳐버렸죠. 육신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살아계신다.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보다 못해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여러분 불신자보다 잘 삽니까? 우린 다 틀린 관을 가지고 온다. 본질을 놓쳐놓으니까 육신적으로 잘 되면 복 받았다 이러고 병이 나으면 와 할렐루야 이러고 그럼 병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럼 노 할렐루야 합니까? 병이 나야 그리스도입니까? 병이 안 나면 노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틀린 거예요. 완전 지금 신앙의 이 기초부터 틀려버렸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불치병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틀리게 지금. 이 틀린 이 관이 무슨 거예요? 이게 전부 종교의 틀, 율법의 틀, 자기의 틀이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안 바꾸면 안 된단 말이죠.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여러분 갈수록 힘들어요. 여러분 예배 한 주간 한번 놓쳐보세요. 힘들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힘들게 돼 있어요. 응?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요 삶이 힘들어져요. 근데 예배 한 시간 드리는데 모든 거 회복돼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는 옛 틀을 다 박살내라. 이제는 새 틀을 짜자. 이제는 절대 은혜를 받자. 그 원래 키워드입니다. 옛 틀과 새 틀, 절대 은혜와 절대 제자. 올 한 해 이 키워드를 굳게 붙잡아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복음 모르는 종교의 틀을 가지고 교회 생활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여러분 구원 하나 제대로 설명이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다 놓친 거예요. 일단 이단에게 이런 밥이 돼요. 구원을 모르면.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교회가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 저 교회 저것들은 뭐 영적 사실도 모르고 막 맨날 유신적 얘기하고 복 달라 하고 이래 나와요. 뭐 잘 봤습니다.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찾아내고 그 영적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예틀이 자꾸 이제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제자 응답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이 틀이, 새로운 틀이 이제 딱 짜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분이 이제 평생 미션으로 세 가지를 꼭 붙잡으세요. 뭘 잡아야 되냐? 나는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나는 최고 전도의 사람이 되겠다. 나는 최고 헌신의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평생 미션 붙잡고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모든 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복음이라 그럽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24 되도록 한 주간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놀란 축복을 일평생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절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남은 생에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